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초기 기독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대쟁투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 그 주제가 전쟁이나 혹은 박해의 역사를 다뤘죠. 핍박의 역사, 또 이 기독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또 사단과의 그 엄청난 싸움 속에서 그러한 사단의 위협에 어, 속절없이 당하는 이 기독교회의 그러한 핍박과 또 순교의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 것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뜬금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뭔가 어두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주제도 지역사회를 보살핌이었고, 오늘의 주제도 사랑의 유산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왜 갑자기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초기 교회의 기독교 공동체의 규범은 어,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위기가 있을 때에는 도망을 다니거나 또 숨어 있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니면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봉사를 해야 하고 뭔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좀 어울리지 않고 뜬금없이 보여지죠. 갑자기 사랑의 주제가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초기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전염병이 크게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사망하고 마을과 도시 전체가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모습, 사랑이 넘치는 봉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만 명, 그러다가 수십만, 수백만 명의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믿게 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과 적극적인 관심,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잘 준비된 이타적인 보살핌은 이 신자들과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랬고 핍박을 했고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끝까지 도망가거나 혹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통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기서 행동하는 모습들은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저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모습을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오히려 그 목숨을 생각해서 살고자 하면 너희가 죽는 것이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결국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힘으로 억누르고 사단과 똑같이 거기에 대응하여서 싸우고 죽이고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면서도 끝까지 선하고 부드럽고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이었고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이 결국엔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한 사단을 무찌르는 일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오히려 박수를 치고 도망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그 이방인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오히려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고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진심은 항상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진심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만 해도 제대로 나눠주기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나타난 사랑의 역사는 정말 어두운 밤의 밝은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영감의 글을 읽겠습니다.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도 사랑이고요. 저들을 살리는 길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비겁하고 타협한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봉사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비결이 겸손하게, 근면하게,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유일한 비결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중에 갇혔을 때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죽으려고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얼마든지 방황하고 엇나갈 수 있었지만 요셉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섬기느라고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 권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나타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충실하게 봉사하고 일을 했고 감옥에서도 자기도 지금 비참한 상황이지만 자기 옆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 표정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온 세상 앞에 진정한 행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이 우리를 살리는 정신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행복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그 모든 아픔과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우리가
절망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뭔가 저항하기 위해서 내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승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봉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주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섬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 사역팀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건강 걷기 사역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에 건강 걷기 사역팀도 생기게 되는데 이 팀을 통해서 지역과 더 소통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걷기를 통하여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역팀을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학생 가운데 홍필준 학생이 있습니다. 홍필준 학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